제가 좀 다른 말씀을 좀 준비를 할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 로마서가 눈이 더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후에 있는 말씀들, 그러니까 로마서 7장까지, 그걸 한번 다 하려고 합니다. 또 하려고 보니까 또 갈 길이 멀어요. 그게, 쉬운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또 7장 7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아래쪽 쭉 이제 그 말씀까지 이제 전할 텐데, 아마 로마서 7장이, 5, 6, 7장 중에 그 산상순도 그렇죠.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로마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로마서 7장은 정말 기독교 교리, 또 기독교 진리, 기독교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헛했다, 잘못했다,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로마서 7장을 이렇게 전하고 듣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소 어렵고 좀 재미없고 딱딱하게 들리는 말씀일 줄 몰라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잘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찾으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갑자기 신약에 있는가 구약에 있는가 막 이게 또 찾기가 당황스러워요. 큰 교회 같으면 그냥 살짝 그냥 대신 넘어가는데 작은 교회는 다 아니까 집사님이 저것도 못 찾고 헤매나 왔다 갔다 그러면 좀 무안하잖아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은 이제 작은 교회 말고, 작은 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다 붙여놓고 큰 교회들은 밖에다가 프랜카드를 쫙 걸어놓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새해라든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한 개인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상당히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래서 상당히 의지가 되는 말씀으로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 되면 왠지 모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만 같은 강렬한 충동이 우리에게 오죠. 여러분도 지금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때는 하나님께 목이 쉬도록 많이 이렇게 부르짖었죠. 그래서 웬만한 특히 여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걸걸합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목소리가 걸걸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앵앵거리는데 좀 영빨이 있는 특히 여자 전도사님들은 상당하죠. 우리 그 옆집도 그 전도사님 한 분 사세요. 순복음교회인가 그렇죠? 모르는데 일단 이 풍채가 딱 전도사님이야.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 하시면서 말이 벌써 이게 달라요. 일반적인 여성분들에게 나오는 목소리가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재밌어요. 재밌어. 근데 이제 이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어떤 신앙인,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신앙인이든지 부르짖는 데에 대한 자기 검열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 그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행할 거야. 언제든지 나에게 부르짖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는 자기 검열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검열이란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 어려운 자로 서 있느냐 안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이 나의 상태가 온전한 모습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자기 검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표적인 선행 조건으로 자기 스스로 알고 있고 이것을 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더럽고 부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결한 마음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죠. 그러면 죄가 없이 하려면 무엇을 동반해야 되는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율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에 대한 선행 조건이, 전제 조건이 율법 행위로 인한 자기의 깨끗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는 그 자체를 자기의 청결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청결함은 항상 율법 행위로 자기 자신을 보고 그것으로 자기의 청결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행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율법과 11조를 다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존재 조건은 항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가 동반돼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가슴만 쳐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그죠? 차마 말은 못해요. 근본적으로 우리 일상적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교인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기도의 불이 막 타오르죠. 막 여기저기 막 회개하고 막 그냥 가슴을 치고 막 주여 막 난립니다. 난리예요. 그럼 막 불만 깜빡깜빡거리면 여기가 막 나이트클럽 같아요. 막 이렇게 도는 막 그냥 난리죠. 제가 왜 서두에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바로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율법을 동반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는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고 바울이 늘 얘기한 것을 제가 얘기하지만, 율법에 대한 오해는 기독교 신앙을 근본부터 잘못 가게 하는 치명적인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율법에 대한
그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율법을 크게 오해하고 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은 얼마만큼의 그 정확도와 깊이와 이해를 가지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시간 이후로는 그걸 조금 제가 더 그 심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또 서론으로 갈 겁니다. 서론으로. 일반적으로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이제 뭐 우리 기독교만 얘기합시다. 기독교만. 율법을 하나님의 목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선과 악, 죄와 의의 판단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을. 선과 악, 죄와 의.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성과 속, 그러니까 거룩함과 세속, 그 다음에 의와 불의, 뭐 이렇게 그런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데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런 율법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더 강렬하게도 하고 쭉 빠지기도 해요. 신앙에서 쭉 빠지기도. 자기가 불의와 악함 혹은 세속에 더 물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와 쭉 멀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과 쭉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기도를 해. 어떻게 교회를 나가 하면서 이렇게 쭉 멀어지는데 그 멀어지는 그 이유가 율법으로 죄와 의, 선과 악, 의와 불의 이런 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이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정확히 알면 바울이 말한 율법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율법에 대해 얘기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은 사실은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게.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은 기독교 이제 예수 시대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 진리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7장 7절의 이 말씀을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말씀. 흔히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듣는 얘기가 전혀 안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7장 7절 이 말씀을 제외하고서 율법을 얘기하면 그 어떤 율법의 말도 다 그릇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빠지면,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을 얘기해도 잘못 얘기하는 것이에요. 잘못.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율법을 얘기해야 온전한 율법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은 의외로 우리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낍니다. 가령 율법이 죄냐라는 이 바울의 자문적인 이 말은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단언컨대. 율법이 죄냐?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지?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령 우리 김순식 집사님에게 율법이 죄입니까? 물어보면 당황해요. 보편적 현상이에요. 갑자기 율법이 죄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왜?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것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입혀지는 걸로 알고 우리는 그것을 늘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갑자기 율법이 죄냐 해서 이게 무슨 뚱땅이 같은 소리? 이거는 전혀 기독교 그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율법이 죄냐라는 이 말 자체가. 그러면 율법이 죄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율법이 죄가 아니다, 이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 놓고 보면 이거는 논할 만한 이유가 애초에 없는 것을 바울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초에 논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논쟁의 장으로 끌어온 것이에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요. 단 한 번도 율법을 따라 살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말을 바울이 느닷없이 꺼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7장 7절의 이 말을 전혀 중요한 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든 의든 관심 없어요. 율법이 죄냐? 죄든. 율법이 죄냐? 아니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율법이 죄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몰라. 알 필요 없어. 그게 막, 말하는 제가 쑥스러울 정도로 외면해버려요. 그까이 거 알아서 뭐 하느냐. 그거 안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느냐. 이제, 짜증을 내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라는 이 말은 율법을 말할 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이 율법이 죄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라는 이 한 문장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간들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찌 보면 그게 쉬운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넷째 회개하고, 그러고 천국 가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복 받고, 혹은 하나님이 저주할까봐 더욱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정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면 훌륭한 이렇게
신앙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휘고 이 세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성경은 제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말씀이 난해해요. 난해해. 그냥 아무나, 그냥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그냥 성경책 이렇게 딱 펴면, 그리고 이게 이 말이야? 하고 알 수 있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을 만큼 성경은 어렵습니다. 성경이 어렵다는 것은 그 신앙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교회 생활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쉽게 할 그 자체가 애초부터 아닌 것이에요.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예수가 오신 그 자체부터 난해한 일이에요. 난해한 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냐라는 바울의 이 자문 혹은 물음은 율법이 죄냐 혹은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물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로마서 7장 13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3절. 자,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죄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할 때, 야, 율법이 죄냐? 그래서 죄다 아니다를 묻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죄다 아니다를 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이에요. 이 물음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혹은 율법은 죄를 더 하게 하는 것이냐라는 그 역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는 또 제가 따로 할 말이 있어요. 물론 율법은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은 죄를 더 짓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차적인 관문을 뚫어야 이제 그 다음 관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율법이 죄냐, 즉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먼저 얘기해요. 아니야, 율법은 절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아.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그 선을 긋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해 주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알게 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의미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살인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실은 먼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의미가 작용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탐심을 말하는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이 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탐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도 있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마 그랬으니까 내가 그 탐내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에 이런 말이 없었으면 구체적으로 이 죄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탐내지 말라는 그 탐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을 그대로 끄집어 오면, 계명에서 십계명에서 그대로 끄집어 오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이 말 다 똑같은 의미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간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은 탐심, 간음, 도적질 이런 것을 율법이 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비로소 탐심, 간음, 도적질 이런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말할 텐데, 여러 계명을 놔두고 바울은 탐심을 그 예로 들어요. 탐심을.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그 성경 쭉 찾아보면 알겠지만, 특히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아내나 이걸 뭐 탐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지만 특히 탐내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탐심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런 탐하는 마음, 이것을 하면 세속적인 것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다른 거 여러 가지 돈이나 어떤 그 욕망 그 안에 포함된 범죄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탐심을 쭉 끌어오면은 선악과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탐심에는 바울은 반드시 아담으로 말미암는 한 죄의 원인인 선악과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은 인간의 욕망스러운 그 욕심, 세속에 대한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원래 선악과를 먹은 그 마음의 상태를 탐심이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건 이제 참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바울은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느닷없이 율법이 죄냐라고 말을 했는데, 율법이 죄냐라고, 즉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느냐라고 말한 데에는 자기 스스로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 보면 로마서 7장 5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5절. 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네, 8절. 그러나 저희가 너희를 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으리라.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를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또 10절. 생명에 이르기라
마지막으로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율법이 죄냐라고 물어보는 배경에는 이 말이 먼저 깔려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그럼 율법은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어낸다고 얘기를 해요. 또 율법을 인해서 죄는 살아나고 나를 죽인다고 얘기를 해요. 또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럼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거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거죠. 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거냐? 아니야.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야. 실컷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기능들, 즉 율법은 죄 중에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도록 하게 하는 것 뭐 막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주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죄를 알게 해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시각을 따라가면 율법을 보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율법이 죄냐? 즉,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이중 구조. 한쪽은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한쪽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 이중 구조 사이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 사이에.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율법은 항상 행위로 표현돼요. 율법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탐심, 간음, 도덕질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할 때 그 탐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으면 인간은 율법대로 탐하지 않는 것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 안에는 이면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면과 표면을 쭉 구분을 하지 못하면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이면적인 것을 가지고 가면 그것은 절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과 죄를 알게 하는 두 가지 구조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 구조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 폭이 얼만큼 어느 정도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얘기를 쭉 나가면서 정리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이렇게 따라가요. 율법이
탐하지 말라고 아니었다라면 내가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면, 그 지식을 알면 우리는 탐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탐심 자체를 탐심으로 알면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좀 쉽죠? 예,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가면 다 죽이고 죽게 하고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계명의 이면을 알고 그 이면을 따라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말씀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쉽게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아니, 말이 없습니까? 이 말을 표면을 따라가는 거야, 이면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를 어떻게 취하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용도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킴으로 자기 의로 가져가는 예, 예. 그러니까 계명을 계명대로 따라가느냐. 예. 그건 전에 바울이 그렇게 따라갔으니까 그렇게 가면 율법은 죽이는 것,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 그죠? 이렇게 하고 그 이면으로 따라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 자체를 따라가면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이중 구조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하나는 율법으로 하나는 복음으로 봐야 비로소 복음을 볼 때 비로소 이것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 되는 것이지, 율법이. 그렇지 않고 계명으로 보면 이것은 항상 사람을 죽이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율법은 부정적으로 보면 이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또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고, 이건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텐데,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 속에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그 어느 정도의 난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로마서가 우리가 계속 더 좀 어려운 말 나올 텐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알아가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